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구원의 길을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새겨요? 날마다 24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메어서 미간에 붙여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깊이 뿌리내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바람 불고 나면은 나무가 막 넘어져 있어요. 왜 그래요?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뿌리 깊은 신앙은 풍랑이 와도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 렘넌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가 24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그리스도 체질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체질이 안 되면은 결국은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 체질을 떼야 돼요.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다. 이제는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건강, 그리스도의 부요, 그리스도의 행복.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강, 그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질병도 요즘 중독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조현병 이렇게 요즘도 뉴스를 보면은 일가족이 그렇게 자살하는 그게 보통 정신 문제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싹 다 정신 문제가 와서 그런 거예요. 질병이란 말이에요. 질병.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어떠한 질병도 치유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그렇게 치유받았고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치유받는 거 현장에서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받으려고 하지 말고 요것만 되면은 치유는 되어지는 거예요. 질병 치유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각인, 그리스도 뿌리, 그리스도 체질을 만들어버리면은 그리스도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 되는 거예요. 건강은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24 하면 돼요. 우리는 성경학교를 앞두고 24 렘넌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24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그리스도 체질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 체질을 만들 것인가, 요거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암흑시대가 되고 유랑민족이 되고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날마다 구원의 길을 나에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나에게
이걸 우리 완판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전도 현장에, 이건 이제 5분 구원의 길, 우리가 저는 이거 두 가지를 매일 그립니다.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현장에 하는 5분 구원의 길.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아침에 운동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자꾸 따라오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대구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분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캐톨릭이래요. 어떻게 캐톨릭을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어릴 때부터 캐톨릭 신자라고 그래요. 자기는 건설업을 하는데 성당 교회 나가가지고는 사업을 못할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은 뭐 사업하다 보면은 뭐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뭐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믿었느냐, 언제 성당에 이제 뭐 했느냐 보니까 간 이식을 했더라고요. 그럼 술을 얼마나 먹었든지 간이 다 이렇게 망가져 버려가지고 간 이식을 하게 됐대요. 그 간 이식하기 전에 그 부인이 신부님을 모셔와가지고 이제 간 이식하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천주교식으로 이제 세례나 받고 이렇게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신부가 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라 그랬는데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니까 자기 돌아보니까 잘못된 게 없는 것 같더래요. 불신자는 그렇잖아요. 그럼 혹시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냐 그러니까 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자기 행수를 뭐 그렇게 미워했다거나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또 용서해 줄 사람 없냐 그러니까 용서할 사람 몇 사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해 성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는 뭐 세례 받은 걸 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냐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냐? 친한 친구가 선교사로 가 있대요. 에베레스트 산 있는 데가 어디요? 그래서 빨리 2, 3질 나라 그거 빨리 봐요. 2, 3질 나라. 거기 선교사를 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간 이식 받으면서 목사님을 3사람 만났대요. 간 이식 동기지. 그러니까 간 이식 동기가 목사님이 3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지를 않은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합니까? 구원의 길을 전달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친한 친구라 그러면서도 구원의 길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신부님이 와서도 구원의 길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그 잘못된 죄를 회개하라고 그것만 하고 복음을 안 전해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부님도 복음 못 전해 준 거고, 친한 친구 선교사님이라도 복음을 못 전해 준 거고.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부인이 그렇게 뭐 어릴 때부터 뭐 성당 나갔다 그러는데 정확한 복음을 못 전해주고 그냥 성당 같이 나가자 그만 말했지. 우리가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원래 인간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인간의 노력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삼중직, 모든 문제 끝.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의 길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면은, 받은 복을 누리면은 그 다음에 복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안에는 신분, 권세, 축복 몽땅 다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을 것입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내 것으로 돼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안 만드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나이까 물어보니까 헤로드 왕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서기관들이 알아요 몰라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 경배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지식으로 알지 실제로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책 달달달 외우는 지식은 있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다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내가 누릴 정도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완판 구원의 길. 나부터 살리면 다 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어른들이, 제가 이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구원의 길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물어보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저녁 시간에 다 집회 다 끝났는데 난 따로 집회했어요. 구원의 길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트 그거 이번에 어떤 분이 와서 노트를 이제 내가 줬더니 그것도 소문이 나가지고 노트 좀 보내달라고. 노트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뭐 또 반석교회 거기서 핵심한다 하대요. 어정부에. 내보고 그때 좀 가져오라고 부탁을 해서 아 그래요. 그럼 그때 갖다 드릴게요. 그 바람에 또 제가 반석교회 핵심 가기 생겼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노트가 있으니까 그리기가 좋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랩런트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도록 노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예원이는 뭐 어른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잖아요. 어른 구원의 길을 그리면 제일 좋고, 어른 구원의 길을 못 그리면 5분 구원의 길이라도 그릴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트를 만들어주자. 노트. 그래서 내가 저번에 우리 주목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노트를 만들어주라. 네가 어른 거 그릴 수 있느냐? 그러면 예언이처럼 어른 거 그릴 수 있으면 어른 거 주고, 너무 어리면 어른 거 그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5번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라. 그 5번 구원의 길 노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구원의 길을 이번에 완전히 각인뿐이 체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뭔 체질을 만들어줘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면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체화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그 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개떼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개떼들이 질서정연하게 쫙 움직이는데 개 한 마리가 어디 가서 광견병이 걸려온대요. 광견병이 걸려와가지고 그 자기 집단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광견병이 걸리면은 질서를 안 지키나 봐요. 병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개를 물어뜯으면 이 병이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가 또 다른 사람 물어뜯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물어뜯다가 그 개 사회가 완전히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뭐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막 그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물어뜯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국회에도 막 여당 야당 늘 물어뜯고 있고 막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이 없으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마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사건이 왔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가진 사람은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죽는 줄 알고도 뭐 했어요? 감사하잖아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뭐 했지요? 빌립보 4장 6절 7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감옥 안에서 한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배우고 난 뒤부터 저 기도 제목은 싹 다 감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100가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100감사. 100감사의 원조가 있는데 원조가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자녀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목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에 미군 기지가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군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어떤 지역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 간 것이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게 그 교회는 왕언니라고 있대요. 이 왕언니가 교인들을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왕언니하고 부딪혀 버리면은 목회 못 하고 그만 보따리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언니하고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왕언니하고 사이가 틀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 왕언니라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사사건건 목사님은 시비 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녀들 교육시키고 하려고 미국까지 왔는데 이대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대요. 네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감사해 봤느냐. 안 좋은 점만 보고 막 이렇게 했지. 그 사람 고치게 해달라고 했지.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그 좋은 점을 네가 편지를 써서 한번 써서 보내봐라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준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편지를 이제 그 사람에게 대한 감사, 옛날에 잘 지낼 때에 좋았던 부분들을 막 쓰다 보니까 아무리 찌어짜내도 이게 100가지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찌어짜고 기도하면서 또 찌어짜고 하여튼 찌어짜가지고 그 사람 집에 몰래 우체통에 갖다 넣어놨대요. 그랬는데 이제 주일날 그분이 왔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목사님 하면서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동받은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어째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좋게 보고 이렇게 감사를 100가지나 적었습니까?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목사님이 감사의 위력을 깨닫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 한 것이 그 딸 자녀 공부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딸이 그냥 이 목사님이 좀 잔소리가 많은 목사님인가 봐요. 딸 만나면 막 공부해라 그랬나 봐요. 이 딸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불러서 가보니까 이 딸을 이거 영적 문제가 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하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이 그 왕언니를 변화시킨 감사의 위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딸한테도 내가 그동안 공부하라고 맨날 그랬는데 어느 날 같이 식사하면서 아빠 때문에 나 못 살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딸이. 이 목사님 충격받았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공부하려고 내가 여기 미국까지 왔는데 딸이 그러니까 아들도 그러고 그 부인도 그러고 이분이 하면 이제 잘하라고 한 것이 다 잔소리잖아요. 잘하라고 한 것이.
그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스트레스 받고 아들도 딸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왕언니를 변화시킨 감사의 위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딸을 이제는 감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백감사를 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감사를 쓰고 계속 만날 때마다 감사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너는 이런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진짜 변화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아주 그 미국에는 그 우수반이 있나 봐요. 똑같은 학교인데도 우수반이 있어요. 그 우수반에 들어가고 우수반에 들어가면은 막 그 교민 사회에서는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졸업을 하게 됐는데, 아니 그 결혼하겠다고 신랑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는 그 제대로 직장이 없는 사람이 군에 간다 하네요. 그런데 그 데리고 온 그 신랑 될 사람도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그 올바른 직장도 없이 그냥 군대 가서 졸업해 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뭐 이런 그런 상황에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을 사위로 맞아야 되나 도저히 안 된다. 근데 딸이 변화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위 될 사람을 놓고 너 100가지 감사를 영어로 쓰고 한글로 써라. 근데 이 아이가 영어는 잘 쓰는데 한글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한글을 못 쓴대요. 사전을 갖다 놔놓고 얼마나 100가지를 찾아내면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걸 딱 목사님한테 가져왔더래요. 그 목사님이 100가지를 감사를 하라 그랬는데 한글로 어쩌지 못 쓸 줄 알았더만은 사전 갖다 놓고 찾아와가지고 써가 왔으니까 목사님도 이제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감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감사 이후에 딸도 변화될 뿐 아니라 그 사이 될 사람도 변화돼 가지고 아주 미국에서 엘리트층으로 진입하게 되고 그 백악관에 근무하게 될 정도로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위력을 이 목사님은 체험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백감사 운동을 해가지고 뭐 군부대도 그렇고 뭐 교도소에도 그렇고 이런 운동을 또 회사 직장 이런 데도 그렇고 백감사 운동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아는 거지만 새롭게 깨닫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또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앞두고 진정한 감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나와요. 성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죠. 예수님이 이거는 육신 성장입니다. 이거는 지식 성장입니다. 이거는 사람 앞에서 그랬어요. 사회적 성장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잘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육신도 건강하고 지혜를 받아서 지식도 또 사람 앞에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이 사회적 성장의 키는 인사성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인사를 잘하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100번 만나면 100번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성장, 제일 중요한 성장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나이는 80인데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고 예수님이 나의 표대고 갈라디아 2장 20절 딱 붙잡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면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로 8절 그가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느니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렘넌트를 안테나로 만들린다. 렘넌트를 파수망대로 만들어야 된다. 렘넌트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안테나,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이 안테나가 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해버리면은 어떤 위기도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도. 요셉 보세요. 그만큼 위기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전부 다 축복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요셉이는 창세기 39장 1절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화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핍박도 큰 사역이 되버린 거예요. 핍박이 일어날수록 더 큰 사역의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나오고 막 핍박받으니까 더 큰 문이 계속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의 달려갈 길이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로마의 복음의 문을 팍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제는 이 렘넌트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렘넌트 시대.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준비됐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준비됐고 이 준비가 안 되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하나도 준비 안 됐잖아요. 다윗의 형들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 사울 왕처럼 돼요. 왕 돼도 그거 망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키가 자라고 지혜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스러워 가도록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거리도록 도와주자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테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렘넌트는 파수망대가 되어야 된다. 파수망대. 기성세대가 모르는 것을 알도록.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두 가지. 기성세대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어른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어른들이 모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현장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 다니엘은 알고 있잖아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은
답을 탁 주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파수망대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도록 우뚝 선 파수망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요셉이는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다 살렸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우리는 다 살려야 됩니다. 나도 살고 현장도 살고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로마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렘넌트 살릴 것인가? 뭐 5기초 시스템, 말씀운동,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거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WRC 수련회도 하고 계속 토요일마다 렘넌트 데이다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토요일 날 핵심을 듣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봐가지고 자꾸 듣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주목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대요. 토요 강단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주일 강단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토요 강단 말씀하시대요. 그거 중요한 거요. 왜냐? 그게 시스템이에요. 렘넌트 살리는 시스템. 여러분 성경학교가 렘넌트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 놀이방,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앞으로 대안학교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 성전, 우리 이번에 간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요 기도 하시잖아요. 대표적 성전 건축 기도 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시대적 치유사역, 기념비적 RUTC,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파수망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렘넌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올 것이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플랫폼, 기도에 일단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393, 우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제는 24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이제는 답이 다 났잖아요. 언약 잡았잖아요. 이게 이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일하시게 하는 것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 보좌의 축복 393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플랫폼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어머니 기도회도 만들고 아버지 기도회도 만들고, 우리 이용걸 안수집사님은 아버지 기도회를 만들어야 돼. 아멘? 예. 우리 이용걸 안수집사님 어쩌다가 예배에 나와가지고 큰 축복 받네 오늘. 예? 아버지 기도회 만드세요. 아버지 기도회 만들고, 어머니 기도회 만들고, 예? 임성민 권사님, 어머니 기도회 만드세요. 예? 예.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성전에서 자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도 성전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머니 기도에 만들 자격이 있는 사람 같아요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기도 플랫폼을 만들어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벽 예배, 저녁 예배,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나의 보좌화를 만들어야 돼. 보좌화가 나의 것이 돼. 나의 보좌화. 요셉이 혼자 있었는데 이게 된 거요. 다윗이 혼자 도망 다녔는데 여기 된 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나의 보좌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경학교와 또 맥주 감사주일 지난 반년을 돌아오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백감사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